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장, 3장, 4장 이제 봤는데요,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시니까 여러분 한마음 한뜻 해 봅시다. 그래서 다 일어나자, 막 성벽을 재건하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것은 외부에서 적이 생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뜻을 맞춰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산발락과 도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못되게 구는데 우리 느헤미야는 까딱 안 합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너희 말에, 이건 아주 일관적으로 이렇게 일관돼서 이분의 철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나 건드리지 마. 나는 절대로 그런데 안 넘어가, 신경 안 써. 그리고 딱 분별할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듣고 내가 한다 만다 이렇게 나는 안 한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외부에 적이 오는 게 공격이 오는데 끄떡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사람들한테 저 한 손에는 이거 연장 잡고 일을 하시고 한 손에 무기를 가지고 계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하는데 원수가 공격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의 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한다? 영적으로 무장하고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외적으로부터의 오늘 침해입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 이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 5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내부의 적이 나와요. 내부의 적. 그래서 오늘은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이에요. 그 핵심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다. 오늘 파워포인트는 제가 영어로 같이 해야 돼서 같이 영어로 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너의 소위가 좋지 못하는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일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잘못된 일이야. 너희 잘못하는 거야 지금. 너희 잘못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4장에서 원수가 외부에서 공격했지만 5장에는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지금 그 방금 말씀드렸죠.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환경적으로 이 가뭄이 들고 막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이제 자녀를 막 팔게 되고 논밭 다 팔게 되고, 그리고 이 귀족들과 이 관리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동적까지 돈 빌려주고 그냥 할 때 이자 받지 말고 주고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이자 세게 쳐가지고 아주 그냥 돈을 받고 못 갚아? 논밭 타내라. 못 갚아? 애들 종으로 팔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 그때에 바로 이때요. 이 어려운 때 열심히 하는데 막 흉년이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락 외부 사람 아니고요. 형제들을, 우리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막 서로 우리끼리 뭉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원망하기 시작한다. 이 문제예요. 흉년의 세금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졌어요.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동족을 왜 베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착취하게. 그들의 밭과 포도원,
집 자녀 담보로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게 뭐냐, 어떻게 동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 오래 하고 와가지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런 동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착취해 먹느냐, 여기에 상처가 되고 분노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니 무슨 소리냐. 자, 이 내부의 적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나타난다.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도 어렵구나. 저거 좀 기회, 돈 필요하네. 이때 싹 해먹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람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지위를 섬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성공,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지금 동족이고 뭐 필요해.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조선인들이 팔아먹고 막 이렇게 일본 순사들한테 막 팔아먹고 사람들 앞잡이 그 돼가지고 다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하고 그 대가로 자기와 자기네 가족 조금 더 잘 살고 편의를 받던 그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이제 울분에 아주 그냥 막 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한 건 뭐 때문일까요? 막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이걸 보고 우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도 그렇게 동족을 옆에 있는 주위 자매 형제 같은 교회 집사님 같이 성도들 피해주고 살 때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부의 적은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심어 놓는 것이죠.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일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연합되면 뭉치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핍박하고 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핍박하고 어려운 일 막 주면은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더 결속해요.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부에다가 적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 질투, 경쟁, 험담, 욕설 이렇게 하게끔 막 안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리고 가정에서 막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이게 누구의 짓이에요? 사탄이 내부 우리끼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이 나게끔 해서 깨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집안이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이 난리치는데 집안이 제대로 쓰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의 삶이 올바로 쓰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게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끼리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일하기 싫은 거야. 저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자식을 끌고 하는데 어떻게 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일을 해?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재건할 수 없어요. 서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서로 반복하면서 말하지 그 교회 온전하게 서질까요?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개독교인들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치는 모습 보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 경건한 지도자는 죄를 용기 있게 다룹니다. 네, 경건한 지도자. 이게 죄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공고하게 하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가 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 여러분 딱 기도하는 거 보면 아시죠? 뭐든지 하기 전에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생각하고 뭐 했다? 기도했다. 굳이 기도했다는 말 안 들어가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시간을 딱 어딘가에 쓸 때는 기도하고, 생각도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이 쫙 들어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분노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그냥 혈기를 막 부리고 소리 질러대고서 이게 또 뭐 하는 거야? 막 이게 아니고 먼저 문제를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네, 느헤미야 분노가 뭐 때문에 단순히 무슨 자존심에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불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족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유대인들의 행태가 아주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분노를 느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거는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분노란 걸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일을 했던 귀족들하고 관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다. 너희 행동 틀렸어.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잘못하고 있어.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년까지 여성들까지 다 빼서 으쌰으쌰 자기 앞에 성벽을 다 그냥 부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쓱 빠져가지고 비웃고 딴짓하고 있는 얌체 같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다? 귀족들이 그랬어요. 일부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쓱 빠지고 딴짓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다? 돈접이 있다고 동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지위와 재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결국 동족이 동족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착취의 대상으로 보인 거죠. 그 귀족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들하고 책망했습니다. 직접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들어왔다? 지금 내부의 적 누가 심었어요? 사탄이 이 공동체를 깨먹으려고 그런 거를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가만히 놔둬요? 덮자?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둬서 결국 공동체 망치고 망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은혜 뭐가 은혜예요? 은혜로운 게 뭐예요? 시끄럽지 않은 게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은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다음에 문제를 시정하고 다시 화합하고 이게 은혜죠. 느헤미야가 그거를 아주 보여준 겁니다. 확고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외면하지 않았다. 진실한 이 회개와 공의롭게 일이 이 시정이 돼야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죠. 그냥 집사님 좀 억울하지만 넘어가세요. 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께 왜 그러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는 거 그건 그 사람의 몫이 내가 참겠다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밖에서 조용해 입틀막을 한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고 그냥 넘어가 이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인데 내가 신앙에 성숙함을 입어서 내가 참죠. 내가 용서합니다. 이것과 억지로 나를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억지로 그냥 덮읍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가 행해져 있는데 지도자가 그것도 그냥 좋게 넘어가죠. 특별히 여기같이 돈 많은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때때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권명과
책망은 어떻게 하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와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해라. 진짜 이게 내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춰봤을 때 이건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라고 판단되면 이거 아닙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그 귀족이랑 막 관리들, 좀 권력 좀 있는 사람들 보호하려고 힘이 없는 사람들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손상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거는 죄를 다뤘다. 대놓고 당신들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내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에요. 계속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대적하고 우리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면 이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섬긴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귀족과 관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 다 지켜보면 뭐 잊어먹었어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어. 하나님 보는지 어찌 상관없는 거야. 내 눈앞에 돈 좀 챙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네 재산에 더 늘은 데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다.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게 돼 있다. 자, 성령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생각도 하지 말자. 숨길 생각도 하지 말자. 솔직하게 내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받고 시정하자. 아멘. 오늘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살펴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쓴뿌리와 탐욕과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 또는 환경의 부흥, 이 문이 열리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다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이제 형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참된 회개, 뉘우치고 돌이키고 방향을 틀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배상과 변화가 따릅니다. 네. 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 5장 1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그들한테 가져온 거 다 돌려줘. 부정하게 받아온 거 다 돌려줘. 행동을 취해.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액션, 행동을 취해. 잘못된 거니까 시정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했나요? 아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단순히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빼앗던 거 그냥 싹 강제로 막 가지고 막 이런 거 돌려줬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라는 건 뭐죠?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돌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보다 멀리 가고 있었던 내가 유턴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능한 경우에 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와 상처를
바로 잡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가 한 말 누구의 상처가 됐다? 그러면 가서 사과하고 이거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손상시켰다면 화해를 구해야 된다. 뭐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니 됐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살인범들이요, 교도소 가서 성경책 읽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범죄에 의해서 그 유족들, 피해자들에게는 아니 내가 왜 당신들한테 사고해?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이런다니까. 이런 또 모습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영화나.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 그 유족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 사람들은 여기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나 용서했네. 다 됐네 뭐. 아니 그분들 거듭나지 않은 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제가 이거 배상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배상법이 이렇게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는데 2배, 4배, 5배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소를 훔쳤어? 소는 5배 갚어. 양 한 마리 훔쳤어? 양은 4배라고 해. 4마리 갚아. 그리고 돈 잘못 사기쳤어? 이자 20% 쳐서 갚아. 그게 있고요. 또 잠언 6장에 가면 7배, 도둑질하면 7배를 갚으라. 근데 그 7배는 실제 이 법적인 배상법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7번이란 건 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그 얘기예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거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그 배상해라. 상처가 아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나 용서했을까? 됐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실되게 누가 내 안에 있는 이게 싹 뽑아지고 변화되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 예수님 나 용서했어.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 자기 머리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옛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치기 해주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고 내가 삶을 주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구원받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가는 건 평생 걸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걸리는 것. 그게 성화예요. 뭘로 변화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나의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은 한 손에 연장 들고 다른 손에 무기를 들었는데 5장에 와서는 연장과 무기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했어요. 뭐라고요? 회개와 화해. 내부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고 격분했을 때 뭐가 필요하나? 회개, 용서, 그리고 다시 화합하는 이게 필요하다. 내부의 적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적이 성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돌려주거나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까? 삭개오 같이 아유 제가 누구 거 가져왔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 그때 주님 보고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잖아. 이거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구원받았구나. 그 증거가 마음의 회심. 어떻게? 자기 손에 끼친 거에 대해서 갚겠다는 그 마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보여지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변화돼요. 내한테 있는 이기심이 섬김으로 변화되고 그 쓴뿌리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막 이런 것들이 상처가 용서로 변화되고 탐욕스러운 게 사람하고 나르는 걸로 변화되고 분열이 막 흩어지고 각각 찢어져서 막 그냥 난리 치는데 이게 연합으로 화합될 때 내부의 적이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끊어지지 않고 진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부의 적을 이거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그 죄 지적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적인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게 있으면 배상해라. 돌려주자. 억울하게 뺏은 거 다 올바르게 잡아라. 시정해라.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적은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외부는 우리가 뭉치면 기도하면 되는데 이 내부에서 사단이 이렇게 막 분열하게끔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리고 배상하겠습니다. 하고 나야지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연합돼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 명확하게 메시지가 와서 내부의 적 이렇게 잡는 거구나. 책임질 줄 알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보다 다 뽑히리라는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내부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다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